가까이 오지 마라. 이 눈먼 중생아. 구렁이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썩은 문풍지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달빛에 비친 구렁이의 눈은 탁하게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바닥에 쌓인 엽전 더미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지요. 명한 스님은 합장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렁이의 흉측한 목에 낡은 염주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시던 물건이었지요. 염주 일부는 이미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대체 끊어진 염주 알만큼이나 많은 번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명아는 10년 만에 옛 절터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마른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지요. 한때 맑은 목탁 소리가 산새들을 깨우던 도량이었습니다. 스승님의 따뜻한 미소가 머물던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위로 이끼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지요. 명아는 기둥이 부러진 법당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지만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당 한 구석에 뒹구는 깨진 닭이 하나가 보였지요. 스승님이 아침마다 차를 내어주시던 바로 그 그릇이었습니다. 명아는 무릎을 꿇고 그 차가운 닭이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으로 서늘하고 시린 한기가 뼛속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고통스러운 한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눈을 감자 지난날 스승님의 인자한 음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기괴한 쇳소리로 변해 흩어졌지요. 명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의 다른 전각들은 모두 썩고 무너져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유독 그 창고 문만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에는 크고 무거운 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지요. 1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흉측한 요물을 가두기 위해 밖에서 걸어 잠근 끔찍한 자물쇠였습니다. 명안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주변을 뒤져 커다란 돌을 주워 자물쇠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쾅 하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날카롭게 울렸지요. 마침내 붉게 녹슨 자물쇠가 둔탁한 소리를 매며 떨어졌습니다. 명안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당겼지요. 삐걱거리며 창고 문이 열리자 지독한 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무거운 악취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지요. 바닥에는 빛을 잃은 금은보화와 엽전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평생을 바쳐 모아두었던 그 재물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썩어가는 재물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른의 몸통보다 훨씬 굵은 누런 황구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구렁이는 또아리를 튼 채 어둠 속에서 명안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저 갈라진 잎 사이로 붉은 혀가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명안은 너무 놀라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요. 구렁이의 흉측한 비늘이 엽전을 스치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하며 거대한 몸뚱이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움직임에 명안은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명안은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도끼를 품은 구렁이가
명안의 머리 위로 목을 길게 세웠지요. 당장이라도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어 숨통을 끊어놓을 듯했습니다. 명안은 죽음을 예감하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합장했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공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안이 조심스레 실눈을 뜨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구렁이에 탁한 두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것은 분명 사람의 피를 말리는 끔찍한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명안은 그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눈동자 속에 너무나 낯익은 슬픔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 홀로 어둠 속에서 울음을 삼켜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동자는 대체 누구의 것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이 가장 귀한 법이지요. 10여 년 전 노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고 다녔지만 언제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가난한 농부가 시주한 보리쌀 한 줌에도 허리를 깊이 굽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명안은 그런 스승님의 맑고 청빈한 뒷모습을 보며 수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했던 산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어느 비 오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낡은 법당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부처님 불상 위로 떨어졌지요. 명안은 서둘러 불상 위로 우산을 받쳐 들고 스승님께 아뢰었습니다. 법당을 새로 지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지요. 노스님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불상을 말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불사, 즉 법당을 새로 짓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노스님은 탁발을 나가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거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로 내려가 목탁을 두드리셨지요. 스님의 깊은 신심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시주를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엽전 꾸러미를 내어놓았고 어떤 이는 쌀가마니를 바쳤지요. 명안도 스승님을 도와 밤낮 없이 불사를 위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부처님을 비바람에서 피하게 해드리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승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명안은 법당에서 우연히 스승님을 보게 되었지요. 한 가난한 노파가 시주한 구불구불한 엽전 한 잎을 불전함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스승님은 그 엽전을 불전함이 아닌 자신의 품속 깊이 숨겨 넣었습니다. 명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잘못 본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승님은 예불 시간에 자주 늦기 시작했습니다. 명안이 홀로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는 날이 많아졌지요. 스승님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던 낡은 염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얼굴에서 평온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초조하고 날카로운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밤이 깊어지면 스승님은 아무도 몰래 뒤뜰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쇠 자물쇠를 채우고는 밤새도록 나오지 않으셨지요. 명안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창고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쇳덩이가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안은 숨을 죽이고 창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 돈이면 더 큰 법당을 지을 수 있어. 스승님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인자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짐승의 헐떡임 같은 끔찍한 소리였지요. 명아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띠 맑았던 스승님의 영혼이 탐욕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깊은 신심을 병들게 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명아는 결심을 굳히고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법당을 짓기에 충분한 재물이 모였으니 불사를 시작하자고 간청했지요. 하지만 스승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명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더 크고 화려한 전각을 지어야 해. 스승님은 버럭 화를 내며 명안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핑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었지요. 명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스승님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가 거대한 뱀처럼 땅바닥을 기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스승님은 매일 밤 저 어두운 창고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스승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물은 결국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재물을 세며 탐욕을 키운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스승님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진 탓이었지요. 한때 자비로웠던 얼굴은 야차처럼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맑았던 두 눈동자는 탐욕으로 탁하게 물들어 버렸지요. 명아는 매일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어 다렸습니다. 어떻게든 스승님의 맑은 본성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지요. 이놈, 내 금덩이를 노리고 독을 탔구나. 스승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지는 탓이었지요. 한때 자비로웠던 얼굴은 야차처럼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맑았던 두 눈동자는 탐욕으로 탁하게 물들어 버렸지요. 명아는 매일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어 다렸습니다. 어떻게든 스승님의 맑은 본성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스승님은 내밀어준 약사발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스승님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부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고에 둔 재물만 걱정하며 허공을 더듬었지요. 어느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스승님이 벌떡 상체를 일으켰지요. 마치 도둑을 쫓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승님의 손목을 감싸고 있던 낡은 염주가 툭 끊어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평생을 굴려온 염주였지요. 108개의 나무 알들이 방바닥으로 후드득 흩어져 굴러갔습니다. 그것은 맑았던 한 수행자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지요. 스승님은 바닥에 뒹구는 염주 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창고 바닥에 엽전 더미를 끌어안고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승님의 두 눈은 끝내 감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스승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스승님의 장례가 아니었지요. 불사를 위해 바친 엄청난 시주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곧장 뒤뜰의 창고로 몰려갔지요. 명안이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썩어가는 재물 위로 어른 몸통보다 굵은 끔찍한 황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흉측한 요물이 부처님의 재물을 깔고 앉았구나. 사색이 된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창고 문을 닫고
밖에서 무거운 쇠 자물쇠를 겹겹이 채워버렸지요. 필시 저 중놈이 요물을 불러들여 저를 망친 게야. 마을 사람들은 명안이 불길한 요물을 깨웠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명안은 땅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하지만 굳게 다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흉흉한 소문이 산 아래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밤마다 요물이 갇힌 창고에서 기괴한 쇳소리가 들려온다고 수군거렸지요. 탐욕에 눈이 먼 노스님이 끔찍한 구렁이 악귀로 변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더 이상 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던 도량은 순식간에 폐허로 썩어갔습니다. 온갖 핍박을 견디다 못한 명안도 결국 보찜을 싸야 했지요. 눈물을 머금고 10년의 긴 방랑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명안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0년 전 창고에 갇혀있던 그 끔찍한 황구렁이가 여전히 재물 위에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도대체 죽은 스승님과 이 흉측한 황구렁이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명안이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몸을 떤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진 절의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쉿쉿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명안의 귓가를 때렸지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눈먼 중생아. 그것은 분명 10년 전 끔찍하게 변해버렸던 스승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스승님, 정령 스승님이십니까?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황구렁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렁이의 흉측한 목에는 끊어진 낡은 염주가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스승님의 유품이었습니다. 108번뇌를 끊어내려 매일같이 굴리시던 바로 그 염주였지요. 명안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떨어졌지요. 평생을 맑은 물처럼 사셨던 스승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품은 찰나의 탐욕이 끔찍한 업보를 만들었지요. 모아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스승님의 영혼을 이 어두운 창고에 묶어둔 것입니다. 구렁이는 눈앞의 제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금덩이를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요. 구렁이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명안의 코앞까지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구렁이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번쩍이는 엽전과 금덩이들은 거대한 비늘 아래에 차갑게 깔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구렁이가 재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금덩이들이 구렁이의 몸을 족쇄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뾰족한 엽전의 모서리마다 긁히고 찔린 붉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탐욕의 무게가 스승님을 매일 밤 찢어지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지난 10년간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을까요? 크르르. 구렁이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거대한 꼬리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지요. 창고 안에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며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명안은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오히려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흉측한 구렁이를 향해 천천히 두 팔을 넓게 벌렸지요. 스승님의 그 끔찍한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명안은 구렁이의 차가운 비늘 위에 자신의 따뜻한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구렁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흉측한 요물을 향한 두려움은 명안의 마음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오직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을 스승님에 대한 깊은 연민뿐이었습니다. 명안의 뜨거운 눈물이 구렁이의 딱딱한 비늘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구렁이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탁하게 멀어있던 두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아주 먼 옛날에 따뜻했던 기억을 조심스레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구렁이는 공격을 멈추고 명안의 좁은 어깨에 무거운 머리를 툭 기댔습니다. 명안은 소리내어 울며 스승님의 거대한 몸을 꽉 끌어안았지요. 그토록 차가웠던 창고 안에 처음으로 따스한 온기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어두운 산길을 따라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지요. 절의 숨은 요물을 불태워 죽여라 하는 사람들의 성난 고함이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다시 날카로운 도끼를 품고 몸을 일으켜 세웠지요. 구렁이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제자를 향해 끔찍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지만 명안은 도망치는 대신 고요히 두 눈을 감았지요. 요물의 무서운 독리를 기꺼이 제 몸으로 받아들일 참이었습니다. 명안이 눈을 감은 것은 스승님의 끔찍한 업보를 제 몸으로 온전히 갚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독리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기꺼이 받아들일 참이었지요. 하지만 구렁이의 날카로운 이빨은 명안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거친 기척에 놀라 뒤로 흠칫 물러선 것이지요. 사람들은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치켜들고 창고 앞마당으로 밀어닥쳤습니다. 어두웠던 산사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다고 합니다. 이 요물, 당장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할까? 가장 앞장선 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지주 영감이었습니다. 10년 전 노스님이 불사를 핑계로 가장 많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었지요. 산에서 자물쇠 부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요물의 금덩이를 훔쳐간다고 생각하여 득달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영감의 눈에는 요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잃어버린 돈을 향한 탐욕이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과 꽹과리를 시끄럽게 울리며 창고 주위를 빙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불을 던질 듯이 위협적으로 횃불을 휘둘렀지요. 명안은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저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던 옛 주지 스님이 계십니다. 명안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이 지은 빚은 자신이 평생 탁발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요. 스승님의 영혼이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묵은 사람들의 분노와 원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명안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코웃음을 치며 조롱할 뿐이었지요. 저 중놈이 요물과 한 통속이 되어 우리를 속이려 드는구나. 지주 영감이 핏대를 세우며 명안을 집신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명안은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막아서려 애를 썼지요. 사람들은 열린 창고 문틈으로 번쩍이는 금덩이들을 발견하고는 더욱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저 흉측한 요물만 태워 죽이면 저 많은 재물이 모두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 믿은 것이지요. 불을 질러라. 당장 저 징그러운 짐승을 태워버려라. 창고 안에서는 구렁이가 쉿쉿거리며 불안하게 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에 있으면 뜨거운 횃불에 타 죽을 위기였지요. 명아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달빛은 이토록 짙은 탐욕에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서운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처지였지요. 돌고 도는 이 지독한 인연의 사슬은 대체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참다 못한 누군가가 창고 지붕 위로 시뻘건 횃불을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바싹 마른 낡은 문풍지와 썩은 기둥에 불꽃이 닿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요. 붉은 화마가 춤을 추듯 창고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붉게 타오르는 그 불길을 보며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타는 창고 안에서 구렁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불길이 창고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명아는 고통받는 스승님을 구하기 위해 그 뜨겁고 무서운 화염 속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거센 화마가 순식간에 명안의 낡은 장삼 끝자락에 붉게 옮겨 붙었지요. 하지만 명안은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불을 연상케 할 만큼 참혹하고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풍지와 기둥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엽전과 금덩이들도 시뻘건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탐욕의 상징이었던 재물들이 이제는 구렁이의 비늘을 지지는 무서운 쇳물이 된 것입니다. 구렁이는 그 끔찍한 고통에 천장에 닿을 듯 몸을 일으키며 괴로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명아는 매캐한 연기를 뚫고 구렁이의 거대한 몸통 앞까지 단숨에 다가갔습니다. 살같이 찢어지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제자의 눈빛만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 순간 바닥에 뜨거운 재투성이 속에서 명안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스승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끊어졌던 낡은 염주 알들이었지요. 스승님이 맑고 인자하셨던 시절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명아는 숫덩이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염주 알들을 맨손으로 조심스레 주워 담았지요.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명아는 그 뜨거운 염주를 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목청껏 커다란 소리로 간절한 독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디 지난날의 맑은 거울을 다시 꺼내어 보시옵소서. 명안이 피를 토하듯 읊은 것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어려운 불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스승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들려주시던 따뜻한 법문이었지요. 우리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움켜쥐려 하면 결국 마음을 썩게 만드는 번뇌가 되지요. 명안의 애절한 목소리가 무서운 화염을 뚫고 산사의 캄캄한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의 창고를 텅 비워내야만 비로소 그곳에 부처님의 맑은 자비가 깃드는 법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제자의 두 볼 위로 붉은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피 끓는 독경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무섭게 창고를 집어삼키려던 불길이 명안의 목소리에 맞추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밖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이고 말았지요. 광기에 사로잡혀 횃불을 흔들던 지주 영감의 탁한 눈동자마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흉측한 요물로 변했어도 은혜를 갚으려는 제자의 지극한 마음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참회의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명안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눈물이 두 손에 쥔 낡은 염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세상 모든 것은 헛된 집착이 만들어낸 무겁고 허망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명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구렁이를 향해 붉게 그을린 염주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이제 그만 이 지독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고통스러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옵소서. 그 외침은 마치 깊이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사자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명안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왔지요. 뾰족한 동리로 제자의 목을 단숨에 물어뜯을 흉폭하고 거친 기세였습니다. 대체 이 지독한 인연의 불길은 어떤 맑은 물로 씻어내야 온전히 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명안의 피눈물이 묻은 낡은 염주를 본 구렁이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납게 널뛰며 흔들리던 구렁이의 거대한 눈동자가 한순간에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지요. 다음 순간 구렁이의 탁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찾아온 고요한 기적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말았지요. 구렁이의 탁한 두 눈에서 흘러내린 것은 뜨겁고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짐승의 흉측한 허울 속에 갇혀있던 스승님의 영혼이 깨어난 것이지요. 명안의 피 끓는 독경 소리가 탐욕으로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구렁이는 명안이 들고 있는 붉게 그을린 염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평생을 빈손으로 살아왔던 그 맑고 향기로웠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갑자기 구렁이가 괴로운 듯 거대한 몸을 옥죄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전체가 무너질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몸부림을 쳤지요. 그리고 쩍 벌린 입으로 시뻘건 덩어리들을 고통스럽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렁이가 뱃속 깊은 곳에 애지중지 품고 있던 금덩이와 엽전들이었지요. 탐욕으로 삼켰던 재물들은 화로의 숯불처럼 무섭게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쇳덩이들이 지난 10년간 스승님의 오장육부를 잔인하게 태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승님은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명안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모아 더욱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구렁이가 뱃속의 재물을 모두 토해내자 거짓말처럼 거센 불길이 사그라들었지요. 창고를 집어삼킬 듯 날뛰던 화마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창고 안에는 서늘하고 고요한 새벽 공기만이 조용히 흘러들었지요. 마침내 기력을 다한 구렁이는 명안의 무릎 위로 무거운 머리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명안은 화상으로 짓무른 손으로 스승님의 흉측한 비늘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지요. 그때 구렁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염주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염주를 엮고 있던 낡은 시리사가 끊어지며 108개의 알이 흩어졌지요. 그것은 스승님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집착의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염주가 끊어지자 구렁이의 누런 비늘이 마른 잎사귀처럼 바스락거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무겁고 끔찍했던 뱀의 허물이 한 겹 한 겹 얇게 벗겨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벗겨진 자리에는 눈부시게
하얀 연꽃 같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스승님의 환영이 조용히 나타났지요. 탐욕의 때를 모두 벗어버린 스승님의 모습은 10년 전처럼 맑고 인자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구원해준 제자를 향해 고마움의 미소를 지으며 3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산새 소리와 함께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끔찍했던 축생의 굴레를 벗고 마침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극락으로 떠나신 것이지요. 산 아래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아는 스승님이 떠나신 허공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고 깊은 절을 올렸지요. 날이 밝고 명아는 스승님이 남기고 간 텅 빈 허물을 조심스레 거두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벗겨진 잿더미 한가운데에 뜻밖의 물건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무서운 불길조차 태우지 못한 채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는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잿더미 한가운데서 영롱하게 빛나던 것은 다름 아닌 맑은 살이 한 과였습니다. 뜨거운 화마와 끔찍한 업보 속에서도 끝내 타버리지 않은 스승님의 본성이었지요. 10년 전 비새는 법당을 걱정하며 눈물 짓던 그 순수하고 맑은 마음의 결정체였습니다. 명아는 두 손을 모아 그 맑은 사리를 조심스레 거두어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명안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지요. 평생을 짓눌렀던 마음의 빚을 온전히 갚은 듯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안은 바닥에 흩어진 금덩이와 엽전들을 모두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에 녹았다가 차갑게 굳어버린 쇳덩이들은 무척이나 무거웠지요. 10년 전 스승님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웅장한 법당을 올리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아는 그 재물들을 절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지요. 명아는 가장 먼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그 금덩이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지주 영감에게 스승님이 지었던 빚도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평생 재물만 탐하던 지주 영감도 명안의 맑은 눈빛 앞에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스승님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재물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자비의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고 텅 빈 손이 된 명아는 다시 가벼운 걸음으로 산사에 돌아왔습니다. 웅장한 불사 대신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무너진 법당의 지붕만 소박하게 고쳤지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작고 초라한 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셔진 부처님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명아는 평생토록 낡은 장삼 한 벌과 나무 바로 하나만 지닌 채 고요히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탐욕의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만드는지 곁에서 뼈저리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훗날 명안이 입적하던 날, 그의 빈방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만약 노스님이 그 많은 재물로 화려하고 큰 법당을 지었다면 과연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셨을까요? 어쩌면 부처님이 진정으로 머물고 싶으신 곳은 금으로 덮인 전각이 아니라 탐욕을 비워낸 맑고 깨끗한 마음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것을 움켜쥐려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의 앞날을 지켜주기 위해 조심스레 모으기 시작하지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손에 쥔 것을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결국 그 쇠를 갉아먹는다. 그와 같이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면 그 자신의 업이 자신을 갉아먹게 된다. 스승님을 올감했던 끔찍한 황구렁이의 비늘은 다름 아닌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아둔 것들이 도리어 마음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뱀처럼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무서운 지옥인 것이지요. 이제는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삶의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고 귀한 법당이니까요. 꽉 움켜쥔 두 손을 가볍게 펼칠 때 비로소 마음속에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당신의 마음자리에 고요하고 평온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